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께 다가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여서 저희의 삶이 예배로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로 살게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겪는 끝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찾으며 울부짖을 수 있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로 간구하는 제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각지 각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부어주세요. 렉싱턴과 켄터키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삶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듣는 말씀이 저희의 잠들은 영혼을 깨우고 갈증을 해결하고 굶주림을 채우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보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여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너희들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2025년부터 1700년 전
1700년 전이 서기 325년입니다. 서기 325년이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그런 해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터키의 이즈미크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니케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 니케아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노스가 소집한 제1회 공의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지 거의 한 300년 넘어서 지나는 그 모든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에 있었고 그리스도교회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스가 왜 이렇게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를 갑자기 소집했을까? 그것은 기독교의 힘을 빌려서 그 당시에 그때 기독교가 로마의 탄압에 불구하고 굉장히 왕성한 활동들을 보이면서 그 힘이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로마의 황제로서 기독교의 힘을 좀 빌려서 제국을 조금 더 단단하게 끌고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회 니케아 공의회가 열렸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니케아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고 가는 여비와 체제하는 모든 비용을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국에서 그리스도교를 인정한 첫 번째 중요한 모임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였습니다. 약 300여 명 정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고 바로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때까지 초대교회는 각 지역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그 기념일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딱 정해져서 지내고 있고 세계 모든 교회가 뭐 로마 캐톨릭이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든 항상 똑같은 날짜에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당시는 부활에 관한 날짜 계산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 좀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같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그러면 부활절을 언제로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춘분이 지난 후 첫 보름달이 뜬 후에 첫 번째 주일 그것을 부활절로 정하기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했던 그 부활주일의 기준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의 2000년을 내려오고 있는 그 부활절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콘스탄티노스 황제였습니다. 황제의 부름에 의해서 콜링에 의해서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였고 그리고 공식적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국의 힘이 초대교회에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탄압의 대상이 되지 않고 로마 제국에서 많은 그런 재정도 교회가 지원을 하면서 로마 제국의 국교처럼 이제 기독교가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탄압을 걱정하지 않고 핍박을 걱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박해에 걱정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빠른 성장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게 좋은 거였는지 나쁜 거였는지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로마 제국의 그 힘이 교회 안에 미치게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제국에다 미치는 힘 서로 그렇게 주고받는 힘의 교환이 사실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아주 나쁜 습관으로 굳어져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국교로 떳떳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1회 니케아 공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주교였던 아레이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
무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이며 아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까지는 맞는데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모든 성경의 원어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담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불렸었는데 그때 그 사람은 엘로헤인으로 그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 성부 한 분으로 그 사람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언젠가 천지가 창조되기 전과 그 창조된 후 그 중간 어딘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참신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 사람이 했던 겁니다. 이 주장은 사실 초대교회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 모여서 그 두 주장을 이 사람이 아레이오스가 했던 주장과 그렇지 않은 반대파의 주장을 서로 토론을 하고 어떤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신학인가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나면 우리는 왜 그분을 예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나면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아레이오스의 주장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좀 어긋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아레이오스에 맞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본질이 같다라는 그런 결정을 한다라는 그런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니케아 신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니케아 신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정확한 본질적인 그 동일성을 인정한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의 그 내용이 자꾸만 조금 바뀌면서 내려와서 요즘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레이오스의 주장은 더 이상 이것은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전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하죠. 근데 그날 저녁까지 제자들은 한 군데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일 수 있다, 자기들을 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모든 문을 닫아 걸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마리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말만 믿고 그들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문을 다 잠그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는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던 문이 다 닫혀있던 그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고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평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평화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의 굉장히 큰 주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문을 다 닫아 걸고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셨고 그리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안을 빌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게 되었고 주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빌어주셨던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자들이 평화로운 상태여서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말을 해주신 걸까요? 그들의 상황이 평화로워 보였기 때문에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바로 그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 하셨던 그 평화인 것입니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주신 바로 이 평화,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로 믿고 그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죽음으로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통해서 그들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죽음으로 여겼고 죽음을 넘어설 방법은 없다. 죽음을 극복할 방법은 없다. 그것이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가장 두려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이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사람들은 로마의 거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이어갈 수 있었고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성령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사람들이 뜨거운 불 같은 성령을 그 임재를 받고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용서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왜 여기서 나오지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에게 당시 예수의 제자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제국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하지만 그들을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들을 무너뜨리고 싶은 조금이라도 타격을 주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지고 있던 그 마음에 있었던 원한을 예수께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없애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지만 제자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을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자들은 예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상황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그들 중에 몇몇은 도망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자기 자신들에 대한 또 서로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또는 공동체로 지냈던 제자들 간에 서로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를 지속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제자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향한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용서해라 라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명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팔로워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어디 갔었어? 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도마에게 전해주었지만 도마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마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의 상황을 겪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했을 만한 그런 행동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전해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마 가졌던 생각도 도마의 생각과 비슷했을 겁니다.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부활했을 때 도마처럼 내가 직접 보고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기까지는 만져보기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다시 한번 인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예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세시대 카라바조가 그린 그 그림에는 그 장면을 이제 도마의 의심을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에는 그 도마의 그 손가락으로 그가 예수의 상처를 만지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한 장면 넘겨주세요. 이게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도마가 예수의 옆구리에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려는 바로 그 장면이죠.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야 믿게 된 도마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읽힐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너무 내가 믿음이 없었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 라고 무언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고도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을 그 자체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걸 보면서 왜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거야? 왜 못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편에 속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잠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 형제 잠깐만 들어주세요. 하나씩 들어주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귤을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제가 어저께 크로거에서 과일 판매하는 그 매대에서 한 봉지를 집어들고 계산을 하고 차에다 심어놨다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와서 들고 들어왔던 그 귤입니다. 이 귤을 받아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귤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세요. 내 거는 꼭지가 좀 시커멓게 됐네. 꼭지가 떨어졌네. 귤이 껍질이 좀 단단하게 보인다. 안 단단, 내 건 좀 말랑해 보여.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귤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귤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그냥 귤이지 뭐.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귤이 귤이지 뭐.
그렇죠? 귤은 귤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냥 귤은 귤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써 있으면은 그럼 부활하셨나 보지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물 위를 걸으셨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걸으셨다고 써 있잖아. 그럼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떻게 걸으셨을까? 그게 가능해?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뭐 눈 위를 걸어도 흔적이 남지 않는 답설문의 그런 경지에 이르셨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주십시오. 이 귤이 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이 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얘기 드렸죠. 제가 크로고에 가서 사서 들고 여기 왔습니다. 근데 크로고의 매대에 쌓이기 전에 이 귤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커다란 트럭에 이렇게 펠렛으로 커다란 박스에 담겨서 왔을 겁니다. 그 훨씬 더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훨씬 전으로 가보면은 이 귤은 캘리포니아산이에요. 캘리포니아에는 어느 농장에 귤 농장에 귤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겁니다. 그랬다가 꼭지가 잘려서 이제 사람들이 수확을 해서 거두어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쳤겠죠. 그 훨씬 전으로 귤이 생기기도 전에 귤이 이렇게 맺히려면 꽃이 먼저 피고 귤나무에 꽃이 피고 그것이 꽃이 지고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파란 귤에서 청귤에서 이렇게 익어가는 거잖아요. 그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귤꽃이 거기에 예쁘게 펴있고 그 향기가 바람에 날리고 이 귤이 햇빛을 받아서 계속 익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이 귤이 그냥 귤 하나 그냥 뭐 한 봉다리에 한 4분 얼마 하는 거 싸게 팔면 2분 얼마에도 하는 귤을 목사님이 한 봉지 사다가 나눠줬으니까 뭐 몇십 전 안 하는 귤일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귤들이 대단한 여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쓰여져 있는 이 성경책이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을까요? 많은 사람의 증언과 또 그 모든 것을 본 사람들의 필사를 통해서 이 성경이 전해지고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이 성경을 직접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어서 우리의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이렇게 온전한 성경으로 되고 그것도 번역이 여러 번역들을 거쳐서 우리 손에 쥐어지기까지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왔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믿어져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대가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와 주었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모든 근거는 그냥 성경책을 보고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목숨들이 바로 이 성경에 담겨 있었다, 복음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그 손과 발 옆구리를 상처를 보았을 때 그리고 그걸 진짜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만졌던 그 손가락이 인도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닙니다. 가장 처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동일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부활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예수 부활이 사실로 믿어졌으며 지금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부활의 사건이 성경에 그저 기록된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손에 쥐어진 이 하늘의 귤이 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상상해 본 것처럼 예수 부활의 사실이 우리 앞에 전해지기까지 이어져온 수많은 증인들의 증언, 그들의 변화된 삶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의 과정,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상상을 통한 과정들, 기록이 전해지게 그까지의 과정보다 높고 깊은 차원이 바로 그것이 보고 믿는 믿음을 넘는 들음으로써 믿어지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보다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간의 심리작용으로 나타나는 자기 긍정이나 자기 추면 같은 그런 사술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은 자기 긍정이나 자기 최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자기가 믿음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반복된 주문과 같은 학습으로 자기 확신, 자기 숭배, 자기 연민을 이루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자기를 긍정하라거나 또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어떤 심리적 작용에 만족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부활 소망이 들어오게 되고 바로 그 부활 소망이 우리의 삶의 근거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참된 감사와 기쁨, 평화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기를 빕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편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평화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부활 소망이 우리를 비추는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삶의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가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알 수 없는 평안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다가온 그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오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기록된
또한 번역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났음을 고백합니다. 들음에서 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 영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조금씩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한 면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나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리고 나를 용서하는 그 귀한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인 것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이 바로 그 반석에 근거했음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보듬고 서로 격려해주는 이 공동체가 내가 살아가는 귀한 복음의 삶의 지탱이 됨을 설당의 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더욱더 넘치는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평화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내십시오. 아멘. 우리 앞에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평화와 기쁨, 감사와 찬양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평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또 직장과 모든 하는 일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